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를 다 같이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느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간에 유머러스한 대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고요. 장로님께서 약간의 이제 유머러스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도 애쓰시지만 우리가 목사님보다 더 귀하게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돈을 받고 일하시지만 우리는 돈을 내면서 일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게 섬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르죠. 아마추어는 돈을 내면서 일하고 프로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장로님은 아마추어이시고 전 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 같으면 싸움 나죠.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추어와 프로가 어떻게 다를까를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추어라고 하면은 그냥 같은 일을 해도 내가 그냥 마음이 있고 하고 싶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하다가 하기 싫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마추어죠. 취미와 같기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합니다. 운동을 하든 취미로 바둑을 두든 아마추어는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프로라고 한다면 프로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거나 싫으면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프로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 만큼 그 일이 자기 삶에서 가장 우선적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를 않죠. 아마추어는 하다가 힘들면 내가 이걸로 밥 먹고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할지 몰라도 프로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은 안 되고요. 정말 여기에 내 모든 거를 걸고 특히 운동선수들 복싱 같은 경우 보면은 마지막에 체급 맞추기 위해서 몸의 모든 수분을 다 빼는데 빼도 안 되면 침까지 뱉어가면서 그 침 몇 그램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뱉어가면서 그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볼 수 없을 만큼 애를 쓰고 합니다. 이 프로 정신이 다르죠. 우린 저마다 나름대로 프로와 같은 전문 분야가 있고 또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 아마추어 같은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 공부를 전공했거나 또 직업을 갖고 있는 것들은 프로의식이 있죠. 전문성도 있지만 이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저마다 다 잘할 수 없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서투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삼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내 신앙은 시간이 되고 마음이 있을 때 하고 바쁘고 힘들 때에는 쉬고 이러한 아마추어인지 아니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고 여기에 내 모든 삶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프로의식의 신앙 생활이십니까? 꼭 돈을 버는 직업만 프로가 아니라 우리 삶에는 프로의식, 전문성, 거기에 집중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 역할을 할 때에도 부모 하다가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그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부모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비록 가끔씩은 육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를 적당히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로서의 내 역할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그런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프로 정신에 입각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린 비록 남들만큼 또는 목사들만큼 설교를 잘하거나 상담을 잘하거나 전도를 잘하거나 이런 특별한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적어도 내 영성의 관리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프로가 되고 여기에 내 모든 것에 절제가 되고 또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영성의 프로 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영성 관리를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정말 프로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힘을 다하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예배 후에는 어떤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과 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진정 무엇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과 영성 관리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나를 성장시키는 사역에 가장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사역. 우리가 최근에 1월 달도 그랬고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도록 힘씁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는 다르게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권고 차원이 아니라 내 영성 관리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더욱 비중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힘쓰기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관심이고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이 어떠한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아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뭔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 가장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더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어떤 일하기에 바쁘다면은 그 진정 주님 원하시는 것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많은 악 영향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더욱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 많이 강조했지만 한 번 더 본다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머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모든 것을 포함하죠. 이제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좀 더 폭넓게,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원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부족함의 고백과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항상 힘을 쏟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 영성이 깊어지고자 할 때에 무엇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할 것들 가운데 예를 든다면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나가는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주일날 한 5,000명 나오는데 이번에 성경대학 여러 과목들 총 수강생 숫자를 물어보니까 약 300명가량이 등록했다고 하면서 전보다 많은 것이라고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적지는 않겠지만은 주일날 나오는 5,000명 가운데 300명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면 약 7%, 6%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700명은 전혀 주일날 교회 와도 예배 시간만 왔다 갈 뿐이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등록한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늘 듣는 사람들이 늘 듣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들의 약 7% 정도만이 꾸준하게 말씀을 배우고 있고 나머지 93%는 별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에게 요즘 같은 바쁘고 힘든 시대에 주일날 오는 것만도 참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본다면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 깊은 영성을 사모한다면 주일 말씀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조별로 GBS를 하지만 이 GBS의 중요한 목적은 지식을 나누기보다는 삶을 나누고 내가 경험한 은혜와 한 주간의 아픔과 나름대로의 어떤 권면과 이러한 나눔이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체계적인 성경 공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새벽마다 귀한 말씀 묵상을 합니다. 너무 유익하고 참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큼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만 가지고도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이
언제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교리를 비롯한 신학적인 책에도 우린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또한 과정들을 겪어왔는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역사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의 공격은 무엇인데 어떻게 대처할지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적인 차원에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도를 위해서 어떠한 훈련들이 필요한지, 좀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 훈련들이 있겠는지, 상담을 위해서 또는 교육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들을 공부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그 공부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인데 오늘 드리고 싶은 강조의 포인트는 성장합시다고 하는 그러한 구호만이 아니라 한번 자신을 냉철히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내가 그런 차원에서 훈련받았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훈련들이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지식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만 있으면 결코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효령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이 있듯이 지성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의 영성도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식만은 문제가 되지만 지식이 없이는 또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체계적인 성경 공부, 교리, 기타 모든 이러한 다양한 영적 공부와 훈련들을 꼭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과 지식이 그 다음 단계의 영성으로까지 전달돼야 됩니다. 영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그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와 삶의 습관과 더 나아가서 주신 은사의 발견과 그의 삶을 바쳐 봉사할 비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영성에 포함될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좀 더 주님을 알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까? 어떠한 면들을 성장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 우리의 필요한 항목들을 보고자 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 외에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외우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당연한 그리스도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이 중에 몇 가지 선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결코 쉽지 않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나설 때에는 오히려 이웃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충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는 내 자신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 그러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드린 말씀처럼 이미 몇 차례 언급을 했던 이 내용을 오늘 다시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합시다 권고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사역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인데 내 신앙인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라고 보신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곧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내 삶도 내 모습도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늘 해왔는데 왜 잘 안 될까? 늘 알고 있는데 왜 실제 우리 삶에서 그러한 영적인 열매가 없을까? 원인은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성숙함이 보여지기 위해서라 할 수 있는 것은 전심전력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내 영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그러한 교육의 내용들도 제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때까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에 훈련받고 기타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훈련받고 준비한 시간들이 혹시 얼만큼 되었던가? 내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함께 찾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쏟는 그 일이 가장 우선적이 되는 함께하는 교회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성장의 프로로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1월달, 2월달 말씀 가운데 페이스를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들으신 줄로 압니다. 이 또한 다시 한번 사역 차원에서 우리가 권고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구체적인 사역으로 이것을 권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로고를 보시면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고 설명을 못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로고를 했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교회 처치 투게더 C와 T를 붙여서 이런 모양이지만 첫째는 십자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거기에 표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그 C 처치가 또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C로 볼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즉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가운데 유기적 공동체, 서로 삶을 긴밀히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마다 다 교제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로고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모양이 약간 움직이는 듯한 동적인 표현입니다. 즉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며 나아가는 역동적인 십자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거기 두 번째 포인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공동체이다. 이 말은 서로에 대해서 깊이 관계를 갖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나눔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이 관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 청년부를 지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한 40년 전에 대학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대학 청년부 때에는 숫자가 많든 적든 그 공동체의 특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고향 다르고 또 전공도 다르고 하지만은 그 나이대에 어울리는 그러한 문제와 삶의 조건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고 성인의 무대에 들어서게 되면 같은 또래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다릅니다. 결혼해도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대화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있더라도 애가 어린아이인지 학생이더라도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 70대 함께 모이지만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문화와 삶의 조건, 영적 수준, 그리고 어떤 기질, 특성, 직업, 모든 것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죠. 이 다양한 그 계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조절하는 절제가 필요하고 상대 앞에서의 겸손이 필요하고 상대의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받아줄 수 있는 용납과 그러한 관용이 필요할 것이고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고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양한 그러한 필요한 영적인 특성들에 따라서 양육과 성장도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시면 거기에 광고 붙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암 건강 세미나가 있으니 많이 오십시오. 이런 일방적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유익하지요. 그러나 병원 가는 목적은 그거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1대1로 내 건강 수치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을 받고 필요한 나에게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병원 가지 않습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얻는 것과 개인적인 어떤 처방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함께 앉아서 같이 듣는 이러한 세미나와 설교와 강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목회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면담을 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함께 찾아내서 함께 기도하고 비록 목사가 완전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단체 강의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대화하고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 성장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들이 목회자의 역할이죠. 전 이걸 가리켜서 맞춤 양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강의도 물론 하고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대화하고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자의 역할이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 같으면 또 대형교회 교구목사로서 한 교구목사당 400가정씩을 맡아야 되는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맡게 되면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가능한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인 여러분의 꼭 필요한 영적 도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도움은 목회자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했지만 성도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와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오히려는 목회자보다 더 여러분들이 같은 입장에서
평신도의 마음 깊은 것을 만져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곧까지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은사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곧까지 서로 피차 가르치라. 어느 한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피차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인간의 상식 가지고 이렇게 해보지 그래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의 역사가 전달될 수 있는 성도와의 만남. 또한 곧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면하고 게으른 자가 있으면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격려해주고 힘이 없으면 붙들어주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싶을 때 그저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관계상 온다가 아니라 거기에 가면 목회자와의 만남 속에서 1대1 만남 속에서 큰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긴밀한 목회자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내 영성의 문제를 체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가면 정말 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며 내게 은혜를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거기에 있다. 나는 그들을 결코 잃을 수 없다. 내게는 오히려 목회자보다도 그 성도와의 만남이 내게는 더 소중할 때가 있다. 그럴 수 있는, 서로 간에 서로에게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은 꼭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아람 왕 장관 나하만 장군 혹시 아실 겁니다. 나병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마침 그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이름도 알 수 없고 포로가 된 신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아무것도 아닌 한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나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가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라고 권하는 그 한마디가 그 나하만 장군과 그 시대에 큰 여파를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풍성한 말씀을 통해 줄 수도 있겠지만 때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때론 그가 외로울 때 함께 있어 주므로, 때론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 대화하고 들어주므로, 때론 그것도 아닐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소개해 줌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도움을 주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영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성장의 프로의식을 갖고 있다면 해야 될 것,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역들을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장시키는 사역과 기관과 사역자들을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지역교회인 동시에 우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속해 있는 위치, 우리 같으면 문경동에 있는 지역교회이죠. 이 지역을 향한 또 사람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인 동시에 우주적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다.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는 것처럼 모든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든 저 미국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든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교회든 심지어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우리가 좋을까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행위와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기관도 혼자서는 결코 돌입할 수 없고 항상 연결하는 그러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기도를 통해서 또 빌립보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나도 도와주고 또한 나의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을 도와달라 하는 얘기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왔고 필요할 때에는 물질도 도와주었고 필요할 때에는 사람들을 보내주기도 했고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혀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모든 사역들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작지만 아직 우리는 대정도 부족하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필요한 기관을 위해서 작지만 헌금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누구라도 와서 공간을 그냥 쓸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들이 사역 가운데에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박 목사님의 매일 묵상 사역은 함께하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국교회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고 그 관계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 하루에 3시간 내외를 늘 쏟아붓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교회 빨리 전도하고 늘어날 걸 애쓰지 왜 그거에 이렇게 몇 시간씩을 매일 합니까 할지 몰라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역을 알기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평목원이라고 하는 사역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이 사역도 또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으로 쓰일 것입니다. 전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담, 선교, 교육, 기타 모든 기관들과 저희가 연결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뭔데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필요한 일인가 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몰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었지만 우리의 관계를 넓히고 모두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기관과 선교지와 우리의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닮은 그의 성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으면 좋겠지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프로 정신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거는 못할지라도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내 모난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다듬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며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힘써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목사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그 안에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서로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누가 어려움 당할 때에는 그런가 보다 힘내세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함께 금식도 할 수 있고 내 일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유기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함께하는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으로의 많은 관계들을 형성해서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과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다 많은 것이 아니라 프로 정신을 가지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처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기관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열린 마음에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